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후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제 계속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비유로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 읽는 자하고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또 7절에 보면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끝자락에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두 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귀가 육신적인 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말씀을 흘려보내고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항상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못 알았어요. 따로 남았을 때 또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의미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제 그 뒤에 말씀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의 말씀은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12절에 듣고 깨닫는 자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만 우리가 14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파새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신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유대 당시에 이 자연 환경, 씨 뿌리는 이 농업 환경 속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밭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흙 뿌리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농부가 이제 밭에다 흙 뿌릴 때 이 네 가지 밭이 이렇게 밭도 있지만 밭과 연결된 이런 것들이 있죠. 길 그리고 가시 덤불이 있는 것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좋은 밭 이것이 같이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씨를 이렇게 쭉 뿌리다 보면 항상 좋은 밭, 내가 원하는 밭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이 씨가 날려 옆에 이렇게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은 밭이 아닌데 저 밭의 옆에 있는 흙이 얇은 곳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들은 다 유대인들이 사실 주의 곁에 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하늘의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다 아는 너무나 흔한 백합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화만 못하다. 한번 백합을 만져봐라. 백합의 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 또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가 참새가 씨 뿌리지도 않고 농사 짓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밭에 감추인 비유, 보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금고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뭐 엄청난 돈이 생기거나 이렇게 감추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밭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막 그러잖아요. 땅 파고 거기다 항아리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다 묻어놓는 거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유대에도 당시에 자기 땅에다가 이게 보화를 이제 거기다 이제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보화가 이 캐내는 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못 캐내고 이사를 갔거나 뭐 전쟁터에서 갑자기 나갔다가 죽게 되거나 이 보화가 갑자기 이제 주인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을 잃어버릴 때 당시에는 혹시 이제 땅을 샀을 때 이 땅을 파다가 그 안에 이제 보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보화의 주인은 누굴까? 땅 주인이 보화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주인이 보화의 주인이 아니라 땅을 산 사람, 땅이 이제 구입됐는데 그 안에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주인이 이만큼 엄청난 보화를 갖다 놨네요. 그러면 이게 전 주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보화는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땅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파다 보니까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이게 중요하니까 땅이 내 거면 요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견됐을 때 그 전주인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전주인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팔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장 일상적이고 유대 안에 잘 아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당시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나 잘 알고 유대 사람들은 그 환경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요 내용을 비유적으로 해서 보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근데 깨달아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지금 들었는데 못 깨달았지만 깨달아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진리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의미를 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네 가지 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네 가지 밭과 같은 그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같은 사람의 밭에 떨어진다. 길은 뿌려지면 이 새가 가장 잘 발견되는 거잖아요. 길에 탁 눈에 띄고 있는 참새들이 한번 여러분 이렇게 여기 길가에다가 혹시 과자 하나 툭 떨어뜨리면 어느 새 와갖고 까마귀가 와서 먹든지 새가 와서 그냥 먹는 거죠. 완전히 뭐 이건 내 밥이야 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씨가 떨어지면 이 새들도 씨 뿌릴 때는 안 보겠어요. 밭에 뿌려져 그 밭에 와서 그 씨앗을 먹는데 길에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데 그 전혀 이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이 절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 튀지 않도록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죠. 돌밭과 같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그렇죠? 근데 돌밭 같은 사람들은 흙이 얇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지지만 뿌리가 나서 깊게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흙이 얇기 때문에 잠깐은 틀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결국 말씀으로 인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인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받은 말씀으로 인해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 그렇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믿음의 결단이 흔들려 버리고 곧 그냥 말씀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처럼 마음이 딱딱하고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 사탄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싹내지 못하도록 바로바로 빼앗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또 말씀으로 인해 조금만 뭔가 있으면, 자, 다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말씀 아유 신경 안 써.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분명히 흙이 있어요. 근데 그 떨기에 붙으면 가시떨기에 이제 그늘이 생기고 이게 응달에 있는 거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쭉 자라다가 그냥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지만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생겨서, 그렇죠? 이 세상의 염려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세상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때로는 물질에 연약 없어서 힘들 때도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 하나님만 믿어봐.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요. 제가 용기 내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그런데 딱 나가자마자 세상의 염려가 금방 찾아들면서 주님 말씀이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세상의 염려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말씀을 그냥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이 재물의 유혹들이,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시는데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투기한다니까 안 돼요. 오늘 빨리 집을 사야 돼. 막 가진 돈을 다 끌어가지고 어떻게든 사든 뭐 하면서, 어찌됐든가 이런 세상적인 방법에 동일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타 욕심들이 이 가시떨기와 같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말씀을 듣고 받아. 이게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받아서 이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참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하는 말씀이지만 항상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 좋은 밭이었다가 갑자기 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시떨기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상황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느 날 마음이 딱딱해져 갖고 말씀 전혀 상관없고 돌짝과 같이 그냥 믿음이 이만큼 갑자기 말씀도 듣지. 그리고 또 말씀을 얻어 가시떨기처럼 그냥 그때는 하면 해도 나가자마자 오늘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제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좋은 밭이 되길 원한다. 그럼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밭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밭이요, 농부들이 계속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좋은 밭이 안 돼요. 그렇죠? 밭도 계속해서 갈아줘야 돼요. 한번 갈아주지 않으면 이 땅은 딱딱해지고, 옛날에 농업 배우면 호달고지, 나달고지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 안에도 이게 흙이 좋은 흙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뭉치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고 이런 어떤 양분들이 가득해지고, 또 때로는 물이 없으면 물도 넣어주고, 그래야 곡식들이든 무엇이든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토양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냥 능력의 종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100배 결실 맺기를 소망합니다.